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입니다. 신약성경 38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87페이지 요한 1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요한 1서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복음을 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 지역과 에베소 지역 인근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 이 요한 1서를 쓴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을 재확인시키고 거짓 교훈들을 맞서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쓸 그 당시에 그 에베소와 에베소 인근 지역에는 아주 강력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강력한 이단이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는 영육 이원론을 주장하는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죄로 물든 이 악한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다. 그들의 생각에서는 도저히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왔을 뿐이지 그건 영으로 오신 것이지 육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인간이 아니시라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대표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목사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제가 안수를 받았습니다. 자, 근데 우리 여수에만 해도 우리 통합측 교회가 210개가 넘어요. 자, 그러면 제가 통합측 목사니까 여수에 있는 210개 교회를 그럼 대표할 수 있냐?
대표할 수 없어요. 저는 여수 산돌교회만 대표할 수 있는 목사인 것입니다. 제가 여기 인근에 있는 성동교회나 문수제일교회나 평강교회나 복된교회 가서 제가 이 교회를 대표하겠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교회의 소속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이 아니시면 인간을 대표해서 죽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라면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인간을 대표해서 죽으신 이 구속사 사건이 다 무효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짓된 이단의 가르침이 이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시기에 그렇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침투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던 것이에요. 자, 그렇기에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이 성도들의 이 흔들렸던 그 믿음, 거짓된 가르침을 몰아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우리가 선 이해를 가지고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성도 여러분, 굉장히 특이한 편이에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랬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굉장히 특이한 편이에요. 자, 예수님을 눈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확실히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요한은 내가 그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을 내가 직접 들었다. 예수님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보았다. 예수님을 내가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예수님이 진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벌써 1장 1절부터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의 이 잔재가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육체처럼 그렇게 보이게끔 오신 분이 아니라 진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내가 봤다, 들었다, 내가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 지금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며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랬어요. 자, 앞쪽에 2절 앞부분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또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그랬어요. 자,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는 것은 요한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역시 예수님이 진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 3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3절 앞부분에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또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1절, 2절, 3절 처음부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 안에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을 몰아내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그 인성을
강조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단들의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벗겨버리기 위한 것도 있고, 예수님이 인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3절에 보면 자신이 실제적으로 보고 듣고 만났던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만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성도들이 사귐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전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성도들이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만일 그래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을 하나님과 죄를 범치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며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면, 그때 우리 주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아름다운 사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를 교독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8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한다라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9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과 사귐이 그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며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탄절을 앞둔 오늘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막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깊은 만남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있는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한 주 동안 날씨가 참 춥습니다. 우리 비전센터 건축하는 데는 날씨가 추운 것이 좋은 일이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이 추운 날씨가 빨리 사라져서 하나님 비전센터 건축에 조금도 지장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